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에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화 집을 보다 보니까 교인의 종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난 내용들을 적어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재미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교인 중에는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달구지 같은 교인이냐 하니까 반드시 뒤에서 밀어주어야만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혼자서는 절대 열심히 하는 것이 없고 꼭 재촉하여야만, 꼭 독촉을 해야만 하는 신용을 내는 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 같은 교인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끈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로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로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고양이 같은 교인이라고 했는데, 이는 줄곧 토닥거려줘야 되는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고양이 이렇게 토닥거려주지 않습니까? 이뻐해주고. 마찬가지로 만약 토닥거려 주지 않으면 쉽게 삐져버리고 또 시험에 들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좀 마음에 찔림이 오시는가요? 네 번째로는 풋볼 같은 교인이라 그랬는데요, 이는 다음 순간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그런 교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교인 중에서도 돈키호테 같이 행동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는요, 풍선 같은 교인이라고 했는데, 이는 잔뜩 부풀러 있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다투고 싸우고 욱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요, 크리스마스 트리 등 같은 교인이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아시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등이 어떻게 됩니까?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그래서요, 오늘 기분이 좋으면 아멘 할렐루야, 내일 기분이 안 좋으면 노멘이더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 변덕이 아주 심한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교인이 크리스마스 등 같은 교인이라 그렇게 지적해 놓은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그런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 따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들이 성도로서 일괄되게 힘을 써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일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 중에 대표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느냐,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느냐일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꼭 필요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맨 처음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아침 화장실 가시는 일이셨습니까? 기도하시는 일이셨어요. 새벽 여명에 기도하시는 일이셨어요. 또 다윗, 기드온, 바울, 베드로 등 많은 신앙의 선조들도 무슨 일에 힘을 썼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성도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에 새벽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와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성도로서 겪지 말아야 되는 문제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 올해는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가, 성도가 누려야 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요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지 않고 살면 반드시 당하는 문제와 불이익이 무엇일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며 시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세상의 온갖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뭐가 찾아온다고요? 세상의 온갖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왕기 6장 하 6장 14절 15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아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가 당한 문제입니다. 두 사람은 도단이라는 성에 가 있었어요. 군대가 없는 외딴 성,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외딴 성에 실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성 밑으로 적국인 아람 군대들이 빽빽히 진을 치고는 자기들을 잡으려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게하시가 한 말이 오늘 보면 읽은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마 절망 속에 고함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다 죽게 되었다고. 그런데 재미난 것은 똑같은 사실을 바라보는 엘리사는 다르더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우린 잘 압니다. 그 내용이.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습니다. 게하시는 영안이 닫혀 있었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고 염려했던 것이고, 엘리사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만,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안이 열립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까?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영안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세상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끊임없이 내 눈에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염려는요, 하나만 끝난다고, 그 염려 지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염려가 끝나면 다른 염려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시죠? 어릴 때 읽으셨거나 또 아이들 읽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조지 오웰 사람, 이렇게 적은 사람이 적은 글인데, 사회의 문제들을 신랄해 독재자와 이 세상 문제를 풍자한 소설로 유명한 책입니다만, 이 조지 오웰이 또 쓴 책이 있습니다. 1984년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1949년에 이 책을 발간했는데요, 재미난 것은 1949년에 발간하면서 뭐를 예언을 했느냐? 앞으로 세계는 핵무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49년도면 아직까지 핵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핵무기를 가질 거라 예언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그는 이 책을 적으면서 그냥 이럴 될 것이다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진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핵 폭발로 다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맨날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고, 안 일어날 거라고, 그런 일 안 일어날 거 하니까 알겠다 하더니 또 다음에 또 걱정하고 있더랍니다. 또 왜 걱정하냐 했더니 이제는 뭐냐, 3차 대전이 일어날 텐데 이번에는 세균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민하더라고요. 또 아니라니까 또 독가스 때문에 또
결국 영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요, 런던에서 살지 못하고 어디서 살았느냐? 스코틀랜드 조그마한 섬에 살았어요. 염려 속에 살면서 은폐된 삶을 살다가, 그러면서 매일 염려하다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47세라는 나이에 몸이 너무 염려 때문에 약해져 가지고 폐결핵에 걸려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를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결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앞을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 영안을 열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도하지 않아서 염려하는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염려를 이기시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불이익을 당하는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마귀가 우리들 자신에 대한 패배감과 자괴감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뭘 심어준다고요? 패배감과 자괴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의 목적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고린도에 가서는 복음은 안 전하고 뭐냐,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고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고백한 바울이 왜 천막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하라는 전도를 안 하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직전인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지식 믿고 자기 똑똑함 믿고 전도하다가 철저하게 패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실패 속에 마귀가 찾아와서 그의 마음속에 자괴감과 패배감을 심어줘 버렸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내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어라고는 패배하고는 그냥 패배감에 빠져서 세금을 하는 천막이나 깃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중 수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로 7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님 앞에 베드로는 약속했습니다. 칼을 붙잡고 내가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몇 시간도 안 돼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있다입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는지라 이게 안 되겠으니까 내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어.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위대한 바울이, 왜 위대한 베드로가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에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에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피곤하죠.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 걸어다녔죠. 저녁에 성만찬한다고 포도주까지 한잔했죠. 얼마나 자기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깨어 기도하라는데 피곤합니다. 계속 잡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실패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가서 패배감에 자괴감에 물들어서 도망자로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목사님 스폴전 목사님 아실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진 아시죠? 위대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전했던 위대한 종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뭐라고,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라고 하며 나 자신을 지치게 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하려는 마귀와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종인데도 끊임없이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된 게 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 무슨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유혹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눈에 안 보인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패배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내가 뭐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패배자로서 넘어와서 도망자로 낙오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시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중요해 볼 것은 앞에 말씀이지 뒤에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에 중점을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게 중점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은 우리 곁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드리고 마귀가 주는 시험, 패배감과 자괴감에 무너지게 하는 그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못한다고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아침에 무덤가를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등에게 천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기적의 순간에 아무도 그 기적의 순간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놀라운 역사의 사건에 왜 제자들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까? 갑자기 일어난 이벤트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번에 걸쳐서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어 기도할 시간에 잠이나 자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의심하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 등이 와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해도 너희가 헛것을 보았다고, 귀신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은 비단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의 고백인데요, 제가 처음 담임 전도사로 목회 나갔을 때 일입니다. 감리교에서 안수를 받으려면 3년 동안 담임 전도사를 나가야 됩니다. 저도 자격교회 전도사로 일하다가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 잘 아시는 대로 제천군 봉양면 옥전이라는 데로 갔습니다. 제천에서도 1시간 정도 차로 가야 되는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버스가 하루에 딱 3번 다녀요. 제가 그래서 기억하는 게 뭐냐면 참 기억하기 좋더라고요. 아침 7시 반, 12시 반, 밤 7시 반, 그렇게 3번 다닙니다. 그 버스 타야 이제 시내 갔다 오시는 거예요. 이 교회 버스 봉고차도 없어요. 워낙 열악해가지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니까 다른 것보다도 앞에 강대상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이게
보잘것없는 강대상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 조그마한 교회더라도 교인이 한 뭐 10명밖에 안 되는 시골 교회라도 이 강대상이라도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싶어서 없는 돈을 탈탈 틀어가지고 서울의 선구사에다 전화해가지고는 강대상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대상이 제천역으로 화물 터미널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봉고차에 안 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차가 이게 안 실립니다. 봉고차에. 물론 차가 실리면 옆에 교회 전도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봉고차를 가져가서 좀 싣고 오겠는데 안 실리는 거예요. 트럭에 싣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제천 시내면 트럭 요금대로 받는데 제천 시내를 벗어나는 시골로 가기 때문에 부르는 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한 달 사례비가 7만 원인데 그 사례비 7만 원 받아서 다시 또 다 헌금해야 다음 달 사례비를 받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조마조마한데 찾아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 옵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제 기간이 다 돼서 안 찾아가니까 할증료 매기겠다. 야, 할증료까지 매기겠다는 거예요. 앉아서 한숨만 드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와 있는데 그때 결혼 안 했었거든요. 집사람하고. 혼자 와 있으니까 혼자 한숨만 푹 쉬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분여 집사님. 그 할머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떠오더니 뭐라고 하냐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사님, 하나님께 기도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도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한 대 빵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맨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놓고 제가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세상 머리 갖고 염려하고 한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시골교회.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냥 밥만 먹으면 교회 가서 엎드려 있는 건데 하나님이 강대상 찾아오게 해달라고.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놀란 일이 났습니다. 그 동네 살다가 성남으로 이사 가신 분이 있어요. 성남에 살다가 이 동네 잠깐 와서 염소 키우다가 성남으로 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신의 소인 트럭을 몰고 충주에 볼일이로 오셨다가 갑자기 자기가 옛날 다니던 그 옥전교회에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다는데 그렇게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충주에서 바로 성남 가야 되는데 이게 성남은 이쪽이고 제천은 이쪽이거든요. 박달리를 넘어서 1시간 달려 저희 교회로 온 겁니다. 와가지고 문을 띵동하게 열었더니 누구세요 했더니 제가 이 교회 옛날 다니던 어느 집사입니다. 새로 전도사님 오신다고 해서 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차 한 잔 드시라는 말도 하기 전에 제 눈에 뭐가 보였겠습니까? 트럭이 보였어요. 집사님 미안하지만 강대상 좀 실어 오시냐고. 그러니까 좋다고 가자고. 강대상 실어 오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했던 말씀이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강대상을 쉽게 오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빨리 성남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왜 그렇게 전도사님이 궁금하든지요. 제가 뭐 궁금할 게 뭐 있겠습니까?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싣고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간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 간증만 듣다가 말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 목사님 아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번에 했던 말씀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루라도 시간을 구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진 날이라 그랬습니다. 하루라도 깨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일을 하다 보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데 이 이런 비결이 기도에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져서 자기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쪼그러진 모습으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사십니까? 코로나 핑계로 기도하는 결정 다 잊어버린 거 아니십니까? 사람은 자꾸 뭘 안 할 때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니엘이 언제
사자굴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근세가 없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라. 기도해야 할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맨날 성돌아가면서 염려 속에 살고, 자신을 나약하게 하는 마귀의 힘에 빠져 패배감과 절망감 속에 살고,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십자가 군병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로 기도할 때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간증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쓰심으로 세상의 염려와 마귀의 시험인 패배감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사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능력 있는 모습으로 간증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매일 낙심하며 염려 속에 절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깨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에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매일 깨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에 깨어있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귀의 시험 앞에서 절망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하는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간증하는 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